오늘 시작 기도는 우리 참정교회 김동순 사모님께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게 하시며 오늘 이 귀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는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우리 윤혜수 권사님께서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록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죠. 예. 그럼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제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의 내용대로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포함되거니와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다 기도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단 상담을 할 때 제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학을 토대로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줌에서 이단들이 강의할 때 기도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안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의 차이인데 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옛날 얘기긴 해요. 구원파에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장로 교단에서 일부 장로 교단에서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뭐 그런 책을 낸 적이 있다고 저한테 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장로 교단의 군소교단까지 포함하면 분파가 150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군소교단 작은 교단이 그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면 만데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근데 물론 구원파의 그 현상 가운데는 하나의 예지만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내규예요. 그냥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죠.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이단들의 공통점 가운데 기도를 안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도움을 얻겠다는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에 대한 차이, 정통이란 말은 좀 그런데요. 이 정통이란 말도 이단에서 거는 문제입니다. 누가 정통이고 누가 규정이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죠?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통이란 말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초기에 그 성경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였던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란 말을 씁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이후부터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신학화되기 시작한 거는 1500년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연식이 돼가고 그러다 1500년대 종교 개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루터, 칼빈, 그리고 1700년대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구체화된 것은 이때를 기점으로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등장한 것이 만약에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1980년대 이들이 갑자기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1950년대에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이 이단에게서 처음 최초가 등장합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그 밑에 사람들이 통일교가 나오고 정명석 제이메스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파생되는 것 가운데 역시 이단 신천지도 그들의 교리를 답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20년도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내부 교리는 40년이 된 겁니다.
40년 동안 계속 수정보완하게 되는 건데 그들은 절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겠죠. 자체적으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 때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1500년대, 1700년대 종교 개혁이 시작된 신학화를 체계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거기서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십계명도 계속 가르치게 된 이유가 그쪽에서 근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신앙의 공통점은 당연히 1500년대, 1700년대 이 신학의 근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도행전,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근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아무쪼록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시작 전에 왜 기도를 하는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정통이라는 것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 정통의 근거는 성경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1500년대, 1700년대 신학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거. 그것이 그 정통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정통이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근거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작점에 그 이단들은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점인데 자, 우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첫째, 성경이 있었습니다. 둘째, 신학으로도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단들이 안 하고 공부 시작하죠.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문제를 걸고 싶은 거는 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기도를 안 하죠?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거 성경적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신처지가 상당히 주원한 말이 성경적이에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은 교리적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성경적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신천지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를 썼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들은 예화를 안 쓰고 성경만 말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단어의 용어를 제가 정리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표현에 성경을 갖고 구원을 말하는 걸 성경적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 윤혜식 권사님 요리 잘하세요 혹시? 네, 잘하세요. 엄청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혜식 권사님께서 가족분들한테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농 재료를 다 갖고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유기농 재료를 나름대로 조리법이 있으시죠. 그죠? 조리법을 지켜야지만이 맛난 요리가 되고 건강한 요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말하기를 나도 유기농 재료를 썼다 그래갖고 다 갖고 왔는데 레시피가 엉망이에요. 조리법이. 각 재료도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고 조리법도 태우기도 하고 자, 그럼 요리가 될 수가 없죠. 딱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 말할 때는 성경을 갖고 복음이 됐느냐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성경적이라 말하는 때는 성경을 갖다 썼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고요. 성경을 복음화 시켰냐.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나타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성경적이에요. 자기들은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논법 자체가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적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을 갖다 썼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 엄청나게 딸딸딸 외울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숨이 나가고. 자, 그래서 서두의 부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권사님은 댁에 오신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두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그 카톡 내용에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랬는데 혹시 이게 배우실 때 혹시 맞나 한번 권사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경과 기독교의 성경과 불교의 불경과 유교의 사서오경과 이슬람의 코란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건 안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성경을 갖고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혹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권사님께서 들으신 걸 잠깐 소개 좀 시켜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과학적인 뭐 그런 물증들, 고고학적으로 고고학적 그런 것들이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웅덩이. 오케이. 창조과학 쪽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접근 방법을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예, 그래도 이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상상의 얘기 아니다 뭐 이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겠죠. 이들도 나름대로. 물론 이제 이만희를 향해 가는 목적을 갖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들이 하게 된 건 이성적 접근 방법이라 설명을 해요. 그래도 과학적으로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또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권사님께서 성경을 보통 교회 안에서 배우실 때는 그렇게 접근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지금 창조과학회 측에서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성적 접근으로 할 때는 기도의 필요성들을 많이 못 느끼세요. 이성적 자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처음 시작은 저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렸고 몇 명의 사람이 됐고 그것도 배우셨어요? 예. 오케이. 그것은 똑같이 하더라고요. 시작은. 또 그건 처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젖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말씀하신 거를 사람이 적어서 쓴 거다. 그래서 1500년 이상 걸렸고 그런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네.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죠? 예, 말씀하시죠. 네. 권사님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될 게 뭐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들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접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비틀어 가지고 납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는 믿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비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는 뱀과 이야기를 할 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뱀이라고 하는 놈이 간교하기 때문에 하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것은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까 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약간 비틀어 주는 거니까 신천지에서도 우리 기성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살짝 인본주의적으로 딱 덧붙여 가지고 요거를 납득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권사님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행하시죠, 목사님. 네, 이게 그 처음에 그것을 가리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관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관. 그러면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다 해서 과학적 사실로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이거를 반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야 성경 과학적으로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무시당해요. 목사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신학대에 가게 되면 몇 명의 성경 기자들이 갖고 몇 년 동안 썼습니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부정하면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성경 안에서 성경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라는 접근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짚어주면 돼요. 그러면 성경 세 개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기록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첫째. 둘째. 누가복음 24장 27절. 셋째.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성경관을 잡아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당시 성경 구역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보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구약 얘기예요. 구약은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얘기다. 요게 성경관이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좀 중요하게 가르쳤던 건 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관을 잡아준 게 신약에서는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되게 많아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보는 접근법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도 포함시켰죠. 야,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고 몇 사람이 썼고 이런 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기정된 사실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성경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때 만약에 사실 자체를 가리키고 갖고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실 플러스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갖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성경관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지? 성경을 무엇 때문에 봐야 되지? 이걸 잡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성적으로 보면 이제 약간 그 신선지 이제 가르쳤던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아니야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 성경을 보는 관점.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이걸 안 배우냐? 배워요, 사실은. 언제 배우는 거 아니? 성경 공부할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암암리에 자꾸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성경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치면 66권 이것도 많이 배워요, 사실은. 한때는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도 있잖아요. 성경 66권 노래, 창세기, 출애굽 다 배웠어요, 사실은.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뭔가 아니 성경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일 뿐이지 그걸 갖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도입 부분에 대한 얘기지.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신천지도 도입을 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크게 안 잡았을 뿐이지 하긴 다 했었어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만약 이런 도입을 갖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는 말이죠. 당장 이성적인 것을 자극하긴 하지만 성경관을 이렇게는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시던 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적이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같은 경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른 편은 또 하나는 오실 예수님의 얘기도 하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오실 예수님이 언제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죠. 예수님 자신도 그건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를 더 첨가해야 돼요. 과학적만 있습니까? 그러면 과학적 플러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라 했는지 그런 성경관도 우리는 언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당연히 신천지는 그걸 언급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이만희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급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세계 말씀드린 거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관인데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이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성경관이라고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건데 성경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적 접근, 이성적 접근이란 할 때는 성경관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갖고 다른 걸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도입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역사적 자료 근거만 얘기하게 된 거지 성경 자체의 내용을 갖고 성경의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접근 방법이 달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그 다음 강의 들으실 때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잘 가르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들이 성경 개관 이해라는 테마에서 지금 1강을 나간 거에 보니까 몇 권이고 몇 년 동안 쓰여졌고 이런 것들만 그렇게 그리고 가는 것도 가르쳐요.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성경에 약어 있죠.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내 몸에 밴 건데 때로는 그것도 가르칩니다. 그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성경에 관해서 총 몇 권이냐 구약 신약 몇 권이냐 장수가 몇 장이냐 절수가 몇 절이냐 몇 명의 기자가 움직였냐 기록 기간은 얼마냐 어떤 언어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그거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기억하는 거 뭐 성경의 천국 전화번호 669개 3927번 아마 요것도 배웠을지 몰라요. 잘하면 그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얘들 약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정식은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뭐 구구단 탐구실을 가르치고 자 그렇다면 아무튼 요건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성경관에 대한 것을 짚었다는 거. 자 둘째 HWPL 질문하셨는데 HWPL이 자기랑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그냥 하나의 평화운동일 뿐이라고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MBC PD 수첩에서 신천지와 HWPL의 관계라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뭐 17분짜리 영상인데 뭐 중간에 좀 필요한 거 제가 중간에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죠?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선생님, 총회장님 또는 대언자 이만희 씨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신천지 교인들에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내 절대 권력자 이만희 총회장은 2012년 무렵부터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거기에는 신천지라는 말은 사라지고 생소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HWPL입니다. 언뜻 들으면 암호처럼 들리는 이 단체 HWPL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구촌 평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HWPL 대표 평화여사자 이만희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한국
평화의 사자 일행 가는 곳 피는 꽃송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됩시다. 위와 와! 위와 와! 감사합니다. 회담 직후에는 16개 언제부턴가 이만희 씨는 자신을 신천지 총회장 대신 평화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홍보 영상 속 그는 마치 한 나라를 대표하는 평화 사절단처럼 보입니다. 요 똑같이 보면은 이만희 총회장의 해외 활동을 담당한 건 신천지 국제부. 서민준 씨도 국제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이만희 교주가 대놓고 신천지 총회장 이름으로 나갔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도 그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신천지가 사교 집단이고 잘못된 단체구나 이거를 깨닫고 안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신천지 이름을 달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처음 만든 단체가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 영어로 해서 HWPL인 거고요. HWPL은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라는 글자를 조합해 만든 단체입니다. 해외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HWPL 대표로 소개됐습니다.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은 알지만 하세광,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 HWPL이나 그 여성단체, 청년단체, IWPG, IPYG 이 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HWPL이라는 그냥 평화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HWPL 홍보 영상 속 이만희 대표는 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규모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HWPL과 아침부터 두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경찰들의 호위 속에 국빈 대접을 받는다며 이만희 씨의 높은 위상을 소개합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됩니다. 필리핀 경찰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위에서 홍해의 기적을 만들며 잠시만요. 지금 하나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찰 에스코트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돈 30만 원만 주면 다 가능합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HWPL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신천지라는 말 대신 대용품을 만든 거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만국의 뭐 수장들이 그 앞에 찾아올 거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드는 모든 비용이 있죠. 모든 비용은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다 취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경비를 신천지가 다 대줘요. 모든 경비를. 그걸 미리 알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신속하게 길을 열었다. 신천지 신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경찰 인원들이 호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와 필리핀에서는 저렇게 국비급 대우를 해주는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필리핀 가면은 경찰 호의를 돈 주고 부탁하면 해주거든요. 이 증언은 사실일까? 실제 인터넷에는 필리핀 경찰 호위 서비스를 받아봤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에스코트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경찰이 맞아요? 네네. 해당 가격이 경찰 한 명 가격. 또한 앞서 MOU를 맺고 이만희 대표는 세계 평화에 앞장선 결과 각국의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상을 받았다고 홍보합니다. 촉된 목사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초석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 월간지는 이만희 씨가 직접 종교 간 분쟁 해결에 공을 세웠다는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간디 세바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달을 준 단체는 인도의 간디 글로벌 패밀리라는 민간 NGO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부대표는 이만희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We don't have any relation with this. It was his principle. Perhaps I have conceived like this, that if somebody signs his memorandum, so automatically the people, those who sign at world level, they become his followers. We have come to know, earlier, very earlier.
동방에서 온 기인을 위해 이만희 대표가 받은 상 가운데 일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신천지 대외 업무 관계자의 폭로였습니다. 이 장면은 12차 동성서행 중 스페인에서 열린 ICD 포럼 장면입니다. 당시 받으셨던 감사장이고요. 이건 감사패입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의 상패 제작업체의 제작 전 최종 시안인데요. 당일 받으신 상패 디자인하고 발주는 국제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1차 컨펌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압니다. 그냥 그때부터 막 만들. 국제부에서 근무했던 민준 씨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이 중간 광고가 나와갖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냥 진짜 외부 사람,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 사람, 외부 단체라면은 이 사람한테 왠지 상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만희 교수가 지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을 만듭니다. 인사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은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사가 이런 상을 주는 척. 신천지 안에서는 다들 진짜로 믿고 있고 어차피 뭐 진짜로 줬으니까 뭐 솔직히 뭐 상이라는 거 다 요즘 돈으로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HWPL은 2014년부터 매해 9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로 만국회의입니다. 약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 개막식을 떠오르게 하는 이 대규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만희 대표의 등장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남북 지도자는 하루만 교역에 맡겨주면 하루에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한 이후 한두 달 만에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남쪽에 와서 손을 잡고 평화 세계를 함께 이루자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만국회의에는 해외 인사들도 등장합니다. 요시포비치 전 외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장차관급 인사들도 참여하는데 이들이 방문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HWPL 회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냥 초청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 값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해줄게.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 들지 않느냐, 우리가 다 차를 태워줄게. 네가 한국에 왔는데 네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통역 가능한 너의 의전을 붙여주겠다 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물론 다양한 편의를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인사에게는 경비 이상의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반드시 해요. 그러면서 뭐 커넥션이 오가겠죠. 일단 후전되는 돈이 많고 인력이 많으니까. 커넥션이면 그 비용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당연하죠. 부산의 신천지 소속 야고보 지파에서 방대한 내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HWPL이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들을 물색하고 접촉한 흔적입니다. 전 대통령부터 정치, 경제,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파 한 곳이 정리한 사람들만 약 14,000여 명. 인물마다 정해진 담당자는 인사의 지위와 지지도는 물론 어떤 내용을 연락했는지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PD수첩과 연락이 닿은 한 담당자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는 사명 안 해요. 그리고 종교단체와 평화단체는 완전 별개예요.
하지만 총회장님은 또 같은 분이시잖아요. 총회장님은 같은 분인데 예. 신천지는 총회장님이 종교단체고요. 예. HWPL은 평화단체예요. 그렇다면 신천지와 HWPL은 정말 별개의 단체일까? 2019년 이만희 총회장은 HWPL은 신천지 완성을 위한 곳이며 신천지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HWPL 측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여를 요청한 문서 그 어디에도 신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 다 보내요. 의원실 전체. 의원실마다 다. 왜 다 보내요? 근데 저희는 뭔지 아니까 항상 오면 뭐 버리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죠. 사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시니까 그래도 의원님은 그런데 가시면 곤란하던데요. 네, 그래서 받으면 저희 바로 버렸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동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한마디나 특별 지시사항이 한번 내려오면 2, 3천 명 모이는 기본이에요. 신천지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관리합니다. HWPL 측이 접촉하려 했던 인사는 국회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판넬을 하나 들고 왔었는데요. 판넬을 제일 위에다가 이낙연 총리님께 제법 큼지막한 글씨.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입니다. 2019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명함 속에 HWPL이 있었고 화보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 쪽마다 이만희 총회장의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이분들이 신천지에서 온 분들이구나. 3개월 뒤 HWPL은 이미 총리와 약속을 잡은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총리께서도 그런 약속을 잡은 게 없다. 결국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그런 특정 종교의 그런 접근을 통해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내가 좀 일러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면담이 아닌 교민과의 만남 자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달한 서류에는 HWPL의 상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손편지를 막 쓰게 해서 그거 다 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 하나나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인들은 박수를 쳐줄 거니까요. 신천지는 기존 교회가 이단시하고 사입이라 그러지만 봐라, 이런 정치인, 이런 문화인, 이런 종교인, 이런 언론인들이 우리를 다 봐라, 인정해 주지 않냐. 그것을 근거로 또 내부 신도들의 결속도 다지죠. 우리가 인정받는 집단이라는 거죠, 신천지를.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단체로서 HWPL이 힘을 쏟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DBCW로 10조 38항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유엔에다가 이거를 상징해서 투표에 붙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오케이 사인해야 되겠죠?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 바로 이만희 대표가 2016년에 발표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을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해 국제법으로 제정하자는 청원운동입니다. 전쟁 무기로 독일에 있는 법학 교수를 설득해가지고 영어 독일어로 된 멋진 국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를 위한 조약문을 만들고 그 조약문을 여기저기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국제적인 평화 운동을 위해서 힘쓰는 기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축사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HWPL 측은 해당 선언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이 선언문이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되고 나아가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는 있는 걸까? 이 10조 38항은 이미 국제법 조항으로 있는 기존의 국제규범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10조 38항이 별도의 국제규범으로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1조의 무력의 위협, 무력 사용 금지는 이미 유엔 헌장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8조의 종교 자유도 이미 국제인권선언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HWPL의 DPC 더불어는 온 세계가 먹을 참 양식이 있는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거의 신천지 내부에서는 HWPL이 UN보다 좀 더 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화에 더 힘을 쓰고 있고,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들 한시라도 눈 못 팔게 정말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에요.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에 누가 HWPL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어요, 평생에? 근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대단하다고 하면서 되게 바쁘게 그냥 눈과 귀를 다 가리려고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 너무 불쌍하죠. 신천지가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발판이 바로 HWPL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마치 신천지와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알고 보면 신천지 그냥 외곽 조직인 거죠. 신천지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만국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신천지화한다. PD수첩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 HWPL 측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먼저 HWPL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국제법 제정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외 초청 인사에게 경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외 사례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희 대표가 받은 메달과 감사패는 해당 단체가 스스로 결정했으며 상패 내용 등을 미리 문의해 온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2020년 또다시 불거진 신천지 논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상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딱 아시는 바대로, 보신 바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신천지가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신천지와 HWPL 별개라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니 신천지의 외부적 선전용을 위한 조직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선전용 포교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사님 혹시 이 둘의 관계 좀 정리가 되시죠? 이제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자,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권사님께서 미리 좀 보여주십시오. 또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본 그 내용들을 그런 장면들을 저도 봤어요. 네, 그죠. 네, 보셨죠 아마. 예. 그거는 이제 그럼 봉사로 그렇게만 말하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PD수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좀 하게 된 건데 각계의 이단 사역자들하고 다 또 확인하고 지금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신천지 교인들 살도 있었고. 그거 방송하고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했을 때 그것들이 법적으로 거기서 어느 뜻이 법적으로 그게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들한테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근데 그런 이제 방송 새벽에 정정 보도를 했다. 그런데 그거를 새벽 3시에 했다. 네. 그 의도가 뭐냐. 정정 보도 한 적 없습니다. 자체가 만든 겁니다. 그거는 MBC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거짓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사실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기로 하시고 우리 한국 목사님 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마무리할 때 혹시 권사님 어제 저희들 다녀가고 나서 혹시 따님하고 어떤 뭐 특별한 이야기 저기 없으셨나요? 어떤 뭐 저기 이제 저도 이제
만났다니까 지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거를 복잡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엄마가 굳이 그거를 꼭 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누구 전화번호를? 목사님. 아니 우리 전화번호예요? 아니면 네, 담임 네. 목사님이에요? 아니 지금 황 목사님. 아 예. 그럼 예, 알려드리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여쭤보려고. 예. 예.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지금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보세요, 권사님. 통화를 해서 이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봐요. 예. 저기 말씀해 권사님 주세요. 적으세요. 010 4899 네. 1237 1237 하나 둘 4899 셋 일곱. 예, 4899 1237. 예. 황건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